집회 받침이 박대식입니다. 야, 라이브네요. 생방송 박수. 야, 정말 빨리 이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주 수요 집회를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요한복음 28번째 말씀, 건축을 위한 생명 공급, 그 네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에게 내가 그라 하심이라는 말씀을 중심부 이춘일 자매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다가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르고 하셔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야곱의 우물에 앉으셨습니다. 그때 남편 5이 있었던 여자를 만났습니다. 와, 참 많기도 합니다. 그죠? 근데 이 여자는 참 남편이 없어서 목마른 인생을 대표하고 있답니다. 왜 인생이 목마른가? 참 목사님이 저번 주에 선악과에 대해서 정말 깊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인생이 목마른가?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자기가 먹은 선악과, 그러니까 지식이나 선한 행위나 율법이나 도덕이나 양심이나 심지어 하나님까지 이걸 하나님 앞에 탁 내어놓고 그것으로 인정받기를 원한답니다. 그러나 결과는 매번 몇 점일까요? 예, 맞습니다. 빵점입니다. 빵점. 빵점이죠. 그죠? 여러분 집에 가서도 알 수 있잖아요. 남편한테 100점 맞는 자매님 없고 그 와이프한테 100점 맞는 그 형제들 없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나님은 이 선악과라는 의를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는 따로 있기 때문이다. 따로 있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의란 무엇인가? 인생, 사람이라는 그 위치, 우리 교회 말로 인격이죠. 그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인격, 그것만 내놓으면 모두 다 100점인 겁니다. 모두 다 100점. 야,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얼마나 쉬워요.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인생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격만 내놓으면 다 100점이라니까. 야, 하나님은 정말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참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운명으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그 유일한 인격을 회복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합니다. 오늘은 건축을 위한 생명 공급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예배할 곳을 찾는 사람에게 아버지를 이라는 말씀을 우리 중심부 송규호 형제님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송규호 형제님한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연합 32순 중심부 송규호 형제입니다. 수요 집회 말씀 섬김이로 세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회 앞에 선다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이고 축복이 되겠지만 이렇게 선다는 게 어떤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수가 있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건축을 위한 생명 공급 중 예배할 곳을 찾는 사람에게 아버지를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실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은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실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그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예,
인생이 목마른 것은 위로부터의 공급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생이 또한 방황하는 것은 자신이 들을 곳, 곧 헌신할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참 남편, 생명의 남편이 없어서 목이 마르고 참된 예배가 없어서 자신을 드릴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인생을 상징하고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주장하였고 그것을 정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모두가 다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침략으로 함락되었는데 유능한 자들은 포로로 잡아가서 자기 나라에 쓰고 나머지 찌꺼기 같은 사람들은 남겨놓았는데 침략지에 자기 백성들을 이주시켜 정착시킴으로써 혼혈이 되어 혈통이 갈라지고 종교도 혼합이 되어 혼잡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정통이라 생각해서 다른 곳에서 예배할 수 없었고 사마리아인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보았자 멸시만 받기 때문에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 이유가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 자기들이 예배할 곳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해 보면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구절이 나온다고 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내 입장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고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입장 자체가 다르니까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아무리 말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고 논쟁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르게 생각하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Think different. 이거는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보통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기발한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를 향해서 다르게 생각하느냐입니다. 근데 제가 목사님을 만나면서 진짜 다르게 생각하는 분을 만난 것 같아요. 전혀 다르게, 아담과 다르게, 그리고 옛사람과 다르게 그렇게 생각하는 분을 만난 것 같습니다. 전에 어떤 형제가 이제 목사님에게 갔는데 이제까지 굴곡진 삶을 살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통 사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긋난 삶을 살았다는 그 형제에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어쩔 수 없어서 그랬다. 네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살았다. 그래 했는데 그 형제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나는 게 이거는 김치현 목사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열래 목사님께 이런 형제가 이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은 나도 다 보인다. 그런데 밉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밉지가 않다. 야, 우리는 어떤 형제들의 어떤 면을 보면서 밉다는 거죠. 밉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선악의 어떤 지식이 딱 깔리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이러해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다 그렇게 이유를 댄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이유가 없는데 안 좋은 것은 이유가 다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 근데 목사님은 우리와 다른 선악의 지식을 가진 그런 마음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 마음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 또 생각이 나는 것도 있는데 어떤 형님이 이제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떤 형제가 이제 아직까지 교회에 완전히 정착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사고도 치고 저렇게 사고도 쳐서 이렇게 이제 그 형님이 이제 한 12시 가까이 돼서 이제 전화가 와서 이제 불려져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원망이 좀 생기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이렇게 사고를 치지 않으면 좋은데 왜 사고를 쳐서 이렇게 오밤중에 전화해서 불러가나 막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 딱 도착해 보니까 벌써 목사님이 와 계시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힘없는, 어떻게 보면 어깨에 힘이 하나도 없으신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뭐 귀퉁이 의자에 이렇게 앉아 계신 모습을 딱 봤는데, 거기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저분은 아버지구나.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나는 형제의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형제는 또 원망을 할 때도 있잖아요. 잘할 때는 뭐 칭찬도 하지만 잘못하면 원망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나는 이제까지 형제로밖에는 볼 수가 없었구나. 근데 우리에게 아버지 마음을 가지고 보시는 분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그때 딱 알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 살면서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신 분을 알면서 살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너무나 푸근하고 넉넉해지고 따뜻해지고 그렇게 그런 아낌없는 사랑을 받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교회 안으로 이렇게 불려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예. 또 진도를 좀 나가보겠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한다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사람과는 다르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정통이라고 생각해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자기들이 헌신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정통인가 아닌가, 성경에 맞는 것인가 안 맞는 것인가 따지는 것은 어쩌면 객관적으로 따지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고,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헌신할 곳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이냐, 이것은 따지는 것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종교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가령 요즘 말로 하면 캐톨릭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맞느냐, 개신교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맞느냐, 모슬렘에 가서 예배하는 게 맞느냐. 그런데 각자 종교는 자기 성전에서 자기가 정한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정통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 자체를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제물은 하나님을 만족하기 위해서 드리는 음식입니다. 사람이 음식을 먹어보고 만족이 되니 하나님께도 내가 만족한 것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내가 먹어보고 좋은 것을 드려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먹는 것, 자기에게 가까운 것, 자기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께 가져가면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싫다고 하면 드리는 사람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은 자기 자신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어야 자기를 대신하는 것이 되지, 자기가 싫어하는 것이 자기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으로 드리는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제물은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에 안수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제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이제 동산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근데 가인은 이제 농사를 짓는 자인 고로 곡식을 준비해서 드리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인 고로 양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원래 뭐 아버지께 가는 데는 아버지가 뭐 재물을 가지고 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려운 마음에 아마 둘 다 그렇게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재물은 연락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는 재물 따로 사람 따로 다 생각을 합니다. 뭐 아들이 뭐 좋은 선물을 가지고 오면 그 선물을 반가워하지, 뭐 아들을 반가워하시기도 하지만 이제 선물 따로 아들 따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신다는 거죠. 근데 그 가인과 그 재물은 연락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벨과 그 재물은 연락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재물을 받고 기뻐하시고 만족하셨다면 그래도 아버지가 만족하셨으니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기의 재물이 연락받지 않고 아버지가 받지 않으니까 분이 났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래서 자기의 재물이 아버지가 만족을 하지 않으니까 분이 나서 그 아벨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지식, 선악을 아는 지식이 들어오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냥 생명 관계였으면 그냥 아버지가 만족해 하셨으면 아버지가 만족하셨으면 그게 나의 만족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게 만족이 안 되니까 내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시니까 죽였다는 겁니다. 참 그거 보니까 선악의 지식이 얼마나 그 종교 안에까지 오면 이렇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좋은 것, 최선의 것을 드렸는데 만족하지 않으시면 죽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의 얘기로 하면 자기가 정통이라고 생각하면 아버지가 만족하시는구나 생각하면 단데 그렇지 않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면 죽일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는 뭐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못하지만 예전에는 많이 죽였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재물 하니까 이렇게 목사님 말씀이 생각났는데 어떻게 보면 목사님은 진짜 우리와는 다른 위치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생명나무의 길 안에서 말씀하시고 선악과의 길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안에서 축복이 되게 하시는 곳 안에서 우리를 말씀하시는 이런 목사님을 만났다는 게 더없는 축복이고 감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재물 얘기를 나오니까 자신을 드릴 곳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재물이 나 자신인데 어디에 드릴 곳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내 인생을 어디에 드려야 합니까?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 여자는 남편이 없어서 공급이 없고 예배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내 인생을 드려야 할 것인지 교회에 내 인생을 드려야 할 것인지가 헷갈리고 있고 헷갈리고 있으면 드릴 곳이 없는 사람이 되고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신할 곳을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어디에 드려야 할 것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인생이 안정이 됩니다. 드릴 곳만 확실하면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땅은 씨를 받아 열매를 맺고 주인에게 돌려드립니다. 사람은 지으신 이가 위로부터 공급을 해서 우리에게서 만족과 감사라는 열매를 거둬갑니다. 그때 우리 인생은 비로소 내가 설 자리에 서게 되고 내가 할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그것이 내게 감사와 찬양으로 만들어지면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인생이 행복하지 않으면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순장님 김학란 누님인데 순장님한테 그 백경임 누님 이야기를 언뜻 듣고 제가 사랑방에서 그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백경임 누님이 쓴 글을 막 아침에 막 출근 시간에 딱 보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가슴이 뭉클하고 전율이 흘렀습니다. 지금 힘겨운 병과의 싸움 중에 있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자기에게 온 환경을 그렇게 긍정으로 100% 받는지 그것을 보면서 이제 목사님은 화답을 하셨는데 오늘 하루뿐이다. 오늘 하루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면 된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오늘 하루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이렇게 넉넉하게 인생을 지으셨는지요. 우리가 뭐 100년을 살고 1000년을 산다고 넉넉한 게 아니라 오늘 하루가 감사와 찬양으로 드려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되고 오늘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과 계획이 우리 안에서 100% 성취된다면 그보다 더 큰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이 없고 하나님께 만족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백경님 누님의 그 글을 딱 보는데 제 안에서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노래를 하지 못하지만 참 이 모든 이 세상 모든 영화 내 것 아니요 하는 이제 그 찬송이 나왔는데 오늘 제가 그 찬송을 선택을 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저 노래가 있는 인생, 자기 안에서 기쁨과 만족이 노래로 나오는 인생이 얼마나 감사한가. 저는 요즘 저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스카이프를 하다 보면 자매가 옆방에서 스카이프 순모임 하는 것을 한 번씩 언뜻 듣게 되거든요. 근데 방마다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 노래가 나오고 이게 이제 웃음이 막 피어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요. 그렇게 하고 자매가 요리를 하면서 뭐 설거지를 하면서 노래가 흥얼흥얼, 그게 뭐 제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교회와 순환에서 어떤 기쁨과 만족의 저 말씀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니까 이런 자매 안에 그게 다 전파가 돼서 이렇게 살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밖에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들어서 깊이 감사드리고, 그 어려운 중에 이렇게 기쁨과 이렇게 감사로 이렇게 찬송을 드리는 백경님 누님 힘내셔서 완쾌하시길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전통을 고집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대로 전통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 역사와 전통에서 어쩔 수 없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각자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전통과 혈통을 지키기 위한 입장이고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것입니다. 각자 최선의 방법인데 이것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장소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해야 되지 내가 원하는 대로 제단을 만들어 놓고 나를 드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성막의 제단에서 양을 제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제물을 십자가에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막 밖에서 어쩌면 저주의 장소에서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겟세마네로 부르시고 갈보리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꼼짝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하는 그런 조롱 속에서도 내려오지 못한 그 자리에서 우리를 포함하셨습니다. 내 인생이 거기에서 발견토록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이고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환난이나 기근이나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이 인생의 위치에서 포함되어 가을 들녘처럼 아름답게 익어가는 형제자매들을 보고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어느 곳이 참 예배할 곳인가? 예수님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그러면 어디입니까? 어디가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하고 슬쩍 넘어가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약이고 혁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기냐 저기냐 밤낮 헤매야 할 텐데 여기저기와 상관없는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왔다는 것은 지역이나 역사나 교리나 전통이나 이런 것에 결부된 사람들의 주장 속에 들어있는 일체의 방법이 다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배할 때는 동물로 제사를 했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는 동물로 하면 격에 맞지 않고 아들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는 내 대신 해주는 것으로 대리 예배입니다. 아버지께 예배한다면 아들이어야 합니다. 어떤 의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영과 진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들로 드리는 것이 바로 영과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생명 공급이 없으므로 아담은 아들로 예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앞에 있으면 저절로 예배가 됩니다. 아들 자체가 예배입니다. 참 예배는 공급을 받아서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자의 열매로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아들은 아버지의 열매로서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는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아들 안에 포함되어 아버지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죽고 다시 산 삶, 새롭고도 산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아들로서 자기를 드린 것입니다. 혁명입니다. 열매는 유일한 것입니다. 유일한 열매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아들의 예배는 유일한 예배입니다. 아버지의 참 만족과 기쁨은 아들에게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이제 이진수 형님의 그런 일대기를 간증을 쓴 글을 또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이진수 형님이 이제 그 청송감호소에서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이런 몇 달간의 과정을 거치시다가 이제 유시영 형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만나는 장면이 얼마나 드라마 같은지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 일인데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만나는 장면이 얼마나 드라마와 같은지 꼭 전율이 흐르는 것 같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 교회로 오는 과정이 다 드라마와 같은 과정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근무하는 곳이 법원인데 제가 근무한 지가 벌써 만 27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법원처럼 또 황량하기 그지없는 곳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논리적으로밖에 대하지 않습니다. 논리적이고 이렇게 법적이고 그러니까 거기 어떤 인정이 조금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인정 사정이 별로 없고 그런 메마른 곳인데 거기에 이제 하늘의 밀과 같은 분이 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대구법원의 이영화 형님이 이렇게 오게 됐는데 물론 그분도 갈급함이 있어서 이제 이영식 형님에게 이끌렸지만 그분에게서 완전한 씨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씨가 하나의 미랄이 돼서 대구법원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순호 형님, 지금은 서울에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제 대구에 계셨습니다. 그 형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자기 자신 안에 뿌려진 씨가 얼마나 좋았으면 이 직원 저 직원 할 것 없이 만나는 직원마다 다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는 같이 근무를 같은 과에도 하지 않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없어가지고 그걸 직접적으로 듣지를 못했는데 그때 들었던 분이 최옥분 누님이 또 교회로 이끌려왔고 저는 이상하게 그렇게 직접적인 인연이 닿지 않았는데 하나님 하시는 일은 참 오묘하고 신기합니다. 그 조순호 형님 절친한 후배인 손동진 형제를 통해서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통해서 이렇게 전해 듣게 되었는데 맨 처음에 들을 때는 교회 말씀이라고 전하지 않고 인생에 참 진리가 되는 말씀이 있다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접근해 왔습니다. 그렇게 접근해 와서 그때는 저는 갈 바를 모르고 방황하던 때였습니다. 그렇게 젊은 시절 그렇게 힘든 때였는데 그때 산에 같이 등산을 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했습니다. 몇 번이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했던 얘기 중에 기억나는 게 인생의 문제가 참 얽힌 실타래처럼 복잡한데 혹시 그 마디를 잡으면 풀릴 것 같은 생각이 안 드느냐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 문제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해보지 못해 그럴까요 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직 명확하게 닿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어쩌면 자기 안에 온 좋은 복음의 소식을 어떻게 하면 저에게 전해주고 싶었는지, 제가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얘기를 선뜻 꺼내면 또 반감을 가지고 아마 멀리 떠나갈 것 같았는지 아마 그렇게 조심스럽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저보고 갑자기 인생의 참 본보기가 될 만한, 본이 될 만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또 깊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깊이 생각을 해보았는데 아무도 그렇게 본이 될 만한, 본보기가 될 만한 사람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번을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사람을 이제까지 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하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자기는 그런 사람을 봤다는 것입니다. 만나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체로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저에게도 그 사람을 한번 보여주시고 그 단체적인 사람을 좀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금 때가 무르익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를 궁금점을 자극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하면서 계속 다녔습니다. 그게 몇 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근데 2000년 5, 6월 경이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결혼을 한 사이였고 저는 그때 미혼이었습니다. 2000년 초였지요. 그때 딱 하면서 자기들은 어느 교회에서 어느 여름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까지 얘기했던 곳이 그곳이냐 하니까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자기들은 이제까지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았었는데 이제 직접적으로 한번 만나려고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좋은 얘기를 막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제 표를 이제 끊어서 이제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한 얘기가, 그렇게 좋은 곳이 있으면 저도 한번 데려가 주십시오. 저도 같이 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같이 갈라느냐 하면서 그럼 같이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토요일도 오후 1시까지 근무를 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오후 1시 근무를 마치고 동대구역에 가서, 그때 여름 집회가 이제 영동 만이산에서 했었던 때였습니다. 2000년 7월 집회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무궁화호를 타고 영동역에 내려서 다시 택시를 타고 그 만이산 그 입구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선배 되시는 조순호 형님을 이제 찾았습니다. 이제 앞에서 이제 그 안내하는 곳에서 이렇게 찾았는데, 이제 한참을 기다리니까 이제 그때 나오신 분이 누가 나왔냐면 구자길 형님과 이영화 형님이 두 분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조순호 형님은 어디 잠시 외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이제 집회에 참석을 하고 했는데, 지금 기억하는 것은 앞에 사람들이 꽉 차 있었다는 것과 제 세 사람이 맨 뒤에 이렇게 거의 맨 뒤에 쫙 앉아서 그 찬송을 부르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집에 왔구나, 우리 집에 왔구나, 아버지 집에 왔구나, 그런 마음이 탁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찬송을 모르지만 같이 따라하고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또 참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복귀를 했는데, 그때 제가 봉화군 법원에 근무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며칠 있다 이제 이영하 형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그 금요일 날마다 그 법원 뒤에 가정집에서 금요 모임이 있으니까 한번 올 수 있으면 오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렇게 금요 모임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참석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는 선뜻, 그때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등산하고
이제 뭐 마라톤 달리기 하는 거 그렇게 하고 교회는 선뜻 갈 수가 없었는데 항상 이제 이영화 형님은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저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기다리시고 그러면서 제가 한 번, 두 번 교회를 가고 하면서 제 옛 생활이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하면서 이제 오늘은 저 이진수 형님이 교회를 오면서 야, 이게 참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앞에 아들입니다. 제가 그 소개글을 보면서 이영하 형님은 이진수 형님을 아들입니다 하고 소개하고 싶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내놓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목사님은 또 내놓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을 다 전부 다 내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들입니다. 낳아졌습니다. 생명으로 낳아졌습니다. 나와 똑같은 아들입니다. 행위나 지식이나 능력이나 모든 것에서 다르지만 우리가 나온 곳이 같고 근원이 같고 출처가 같고 본질에서 같고 근본이 같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모두 동일한 그 한 운명 안에 있는 한 사람으로 우리가 똑같이 나아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쉽게 말씀하시는 우리 목사님, 두 분 목사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렇게 오늘 준비된 말씀을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시고 아들로 참 제사가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나는 무엇으로 어디에 들을 것인가? 작은 것이라도 완벽하지 않더라도 아버지 기준에 딱 맞는 아들이 아닐지라도 아들이기만 하면 받으실 아버지가 있으니까 거기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목사님 말씀이신데, 어떻게 하면 우리를 이렇게 넉넉히 하시는지요. 작은 것이라도 완벽하지 않더라도 기준에 딱 맞는 아들이 아니더라도 아들이면 된다. 목사님 우리 안에 있는 1%를 보시는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인생은 드려질 재물이 되어야 되고 드려질 곳이 있어야 합니다. 헌신하는 사람, 들어지려고 하는 사람은 그 자체가 행복하니까 불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들로서 아버지께 드리는 영과 진실의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입니다. 어디에든지 내가 헌신하는 곳을 찾아야 합니다. 대구교회에 못 하겠으면 다른 교회라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자식을 위해 하는 것으로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시대는 자식을 위해서만 한다 해도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렸을 때는 자식을 위해 하지만 자식 위해 내 인생을 다 바쳐서 행복하다 할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진짜로 내 자신을 100% 바쳐도 행복할 곳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내가 누구를 위해서 말 한마디라도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생각해도 남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생각하자. 행복하게 생각하자. 복된 방향으로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목사님 가끔 하시는 말씀이 성경의 그 말씀을 모두 다 알려고 하지 마라. 축복된 것만 알으면 될지.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않는 것은 구태여 찾아가면서 읽을 필요가 없다. 축복된 것만 찾아서 읽어도 끝도 한도 없다. 참 얼마나 우리를 넉넉하게 하시는지요. 여유롭게 하시는지요. 또 대구교회가 안 되면 다른 곳에 한번 가봐라. 다른 교회도 가보고 절에도 가보고 마음 수련회도 가보고 또 생각나면 또 오면 되고, 이렇게 우리를 넉넉하게 살리신 분이 있다. 우리 어떻게 새롭게 생각하시냐면 우리를 살리시고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더 쉽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오늘 하루도 노심초사 이렇게 그 머리를 짜매고 계실 목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다르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하니까 참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그 선악과의 눈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생명과의 눈으로 우리를 아들로 보시는 이런 목사님이 계시고 형제자매들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참 이 좋은 교회로, 이 그리스도 안으로, 이 하나님 집 안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께 너무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목사님의 기도가 제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기도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공급이 없어서 목마르고 헌신할 곳이 없어서 방황하던 인생을 사마리아 여자 안에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들로서 아버지께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원하고 우리를 찾으시는 이 앞에 우리 자신을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쓰여질 곳을 주님이 준비하셨으니까 우리가 준비된 자리에서 제물로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